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낙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임낙경, 출판사는 삼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낙경 목사는 스스로 돌팔이라고 부른다.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쓰는 돌팔이라는 말을 슬쩍 비틀어서 일치를 돌파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1945년 순천에서 태어난 그는 17세의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도 공동체인 동강원에 들어가 결핵 환자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다. 이때 다시 다석 유영모, 오방 최홍종 목사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1980년부터 강원도 하천에 시골 교회를 열어서 장애인들과 어울려 농사를 지었다. 유기농 콩을 심어서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꿀벌을 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교관이 결정됩니다. 불교의 원산지는 인도였죠. 인도는 가보진 않았어도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같이 모여있으면 열받죠. 집을 나가야 됩니다. 집 나가서 병나면 안 되죠.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돌아다니면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앉은 자세가 잘못되면 병이 나죠. 그래서 정자를 해야 합니다. 앉아 있어도 햇볕에 앉아 있으면 일사병이 나죠. 그늘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오래 굶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열받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고 업적이죠. 수십만 잘하면 천하가 태평합니다. 그런 불교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스님들이 전쟁에 나서기도 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하며 민주화도 외치고 무슨 걷기운동도 합니다. 절을 크게 지어서 문화유산을 만들기도 하고 토굴 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속가에 나타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대가도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떠나는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유교의 원산지는 중국이었죠. 산동성이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많이 먹고 모여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연탄 2장까지만 떼도 되지만 5명이 살면 1장 반만 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여 사는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었죠. 5대째 같이 한 집에 살면 더 훌륭한 집안입니다. 집안을 유지하려면 기강이 서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같이 모여 살면 열 효율이 좋습니다. 잠결에 아버지 발이 아들 배에 올라와도 참으면 효자요. 아들 발이 아버지 배에 올라가면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기강을 세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자, 효부, 연려를 찾으며 족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철저히 시족을 찾으며 어느 구멍 아들인지 알아내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먹는 음식은 가리지 않습니다. 추운 지역이라 많이 먹는 것이 자랑이죠. 영호골이 되려면 술을 잘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가족마다 불아웃이 잘 되면 천하가 태평해진 것이죠. 다만 시족을 찾다가 한번 벼슬 하면 후손 대대로 벼슬했던 흔적을 누리고 살고 한번 반역하면 후손 대대로 천시받고 살아온 제도였죠. 이제는 기독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독점해왔습니다. 이스라엘만 복을 주고 이스라엘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으로 택한 줄 착각하고 있었죠. 이때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만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는 자기 완성은 잘 못하셨습니다. 30대의 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제가도 잘 못하셨죠. 어머니를 여인네라 부르며 찾으시고, 어머니 앞에 먼저 죽은 것은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입니다. 국가간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으니 그의 애국자도 아니고 애족자는 더욱 아니죠. 그러나 그는 개인도 가족도 국가도 다 버리고 인류를 생각하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정신이나 기독 정신은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가 미국을 거치면서 국가를 위한 기독교로 둔갑을 하더니 우리나라에 와서는 가정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독교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전쟁이 있는 나라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 때 잘 들어보면 모두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유교정신 정신이 뿌리 깊게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한국적인 기독교를 찾다가 자칫 가정을 위한 기독교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서고 정신도 바로 차리고 지옥도 가고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서서평,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학을 공부했죠. 간호학을 전공해서 한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남장로로교 선교사로 지원해서 낯선 이국 땅인 한국 선교를 택했죠. 한국에 온 것은 1912년이었습니다. 1910년 일제가 강제로 한일 합병조약을 맺고 사실상 한국을 침략한 직후였죠. 일제에 침략당한 한국을 선택한 사실 자체로 높이 평가받은 선교 정신이었죠. 군산과 서울, 광주 등에서 활동을 했으나 주로 광주 제중병원에서 간호사로 민중구제사업에 몸바쳐왔습니다. 특히 당시 불치병인 나병 환자들을 지성으로 돌보았죠. 길 가다가도 거린이나 나병 환자들을 보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평생 두벌 옷도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엄동설 안에 2사람의 나 환자가 길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집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담요를 가져와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남은 식량이 밀가루 2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을 돌보며 정작 그 자신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조선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일제 때도 남존여비 사상과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 제도 안에서 살아온 한국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억압 속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맞춰서 간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기독교의 복음을 이 나라에 전파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깨우려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1923년에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 간호학부회를 발족한 것은 단지 전문 직업단체의 기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강점당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잠시 근무할 때
3.1운동에 연루되어 광주로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분의 남루한 옷차림과 거짓골 모습으로 동료 선교사들은 선교사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확실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토록 헌신적인 실천을 잘 못하고 있어서였던 것으로 보이죠. 선교사로서 품위가 떨어진다고 선교사 협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추방은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죠. 본국에 연락해서 선교비 지원을 중단시킬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아 선교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비 지원이 중단될 수가 있죠. 한국 안에서도 선교비를 통제하는 이들의 뜻에 맞도록 선교 사업을 해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세운 업적이란 복음 전파와 병원과 학교 건립, 사회 사업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미국에서 변질된 복음의 전파였죠. 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는 거리가 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가며 전하는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죠.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원들 중에서 잘못돼가는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버는 곳이 돼버렸죠. 병원만 차리면 점점 건물이 커집니다. 그 건물 짓는 돈과 유지하는 돈을 모두 환자들의 진료비에서 충당해야 했죠.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근무했던 광주 제중병원은 훌륭한 병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었죠. 학교 또한 시작만 하면 건물이 커지고 많아지고 등록금은 해마다 올려갑니다. 이런 학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그분이 세운 이일학교는 불우한 여성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본국의 선교비 지원이 중단되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적인 생활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선교비 중단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구제사업인 사회사업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앞세운 선교사들의 사회사업은 일회성 구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로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는데 말 그대로 사회사업이었죠. 고아원만 세우면 금방 커지고 원장은 부자가 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양로원 역시 세우면 커졌죠.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는 일회성 구제로서 끝났기 때문에 업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지 사회사업이 아니었죠. 서서평 선교사가 주로 앓고 있는 병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주위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했죠. 찬송가 소리를 들으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그분은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마주보더니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가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는 한 팔로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배에 올려놓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죠. 1912년 처녀 몸으로 와서 1934년 세상을 뜰 때 그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일제치하의 어두운 현실에 이 땅에 와서 22년간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동고동락했던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자신의 모든 장기는 그분의 유언대로 의학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치를 생각이었으나 그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감명받았던 지역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죠. 12일간 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1934년 7월 7일 양림동 오엔 김명각에 엄수되었습니다. 서수평 선교사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그토록 특이한 그리고 값진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를 닮아 살아보겠다는 집념이었다고 봅니다. 그가 위대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왔을 뿐이죠. 십자가에 기대고 살면 무척 편합니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척 힘듭니다. 나는 십자가에 기대고 사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죠. 6.25 직후에 미국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재료로 서양식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에서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사람 원 애플 원 에그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에 사과 하나, 계란 하나라고 합니다. 계란 하나, 사과 하나 사와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했으면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때 전라도는 사과가 귀해서 한 사람이 1년에 사과 1개, 계란 1개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기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전남 지역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였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일만 많이 시작하고 일찍 가셨습니다. 그 일을 넘겨받은 이들이 최홍종 목사님 계열이었죠. 나병 환자들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으나 폐결핵 환자들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서 나는 멍청하게 병원의 구정물을 나르면서 제일 무서운 간호사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지냈죠. 오늘의 영광스러운 이 축사 장소였죠.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간호사들과 간호대학 총장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못했어도 지고 가는 척은 하고 살아왔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과 한평생 사셨던 포사이드 선교사 이야기죠. 그가 피고름 범벅이 된 나병 환자를 아는 채 말을 타고 가던 중 환자의 고름이 묻은 지팡이가 말에서 떨어졌죠. 이 떨어진 지팡이를 마침 지나가던 최홍종에게 주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홍종은 피 고름 묻은 지팡이를 주울 수 없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잠시 동안 최홍종은 저 사람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나병 환자를 저렇게 돌보는데 나 같은 한국 사람으로 지팡이를 주워주는 일마저 꺼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집어주었죠. 그 일 후로 최홍종은 나병 환자들과 평생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과 전주 광주에서 걸어서 다녔고 차비도 없고 있어도 차를 태워주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걸어서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소록도를 확장하셨고 여수 예양원과 나주 호혜원을 창립하셨죠. 최홍종 목사님은 내가 최초로 찾아 나섰던 스승이었습니다. 다만 세대를 잘못 태어나 같이 생활한 것은 5년 정도였고 같이 살 적에는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모르고 지냈죠. 그 다음은 커딩턴 선교사입니다. 커딩턴의 우리나라 이름은 고 허번입니다. 1949년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송되었죠. 결핵 퇴치 운동을 하였고 광주 제중병원에 진료소를 설치한 뒤
병원 명칭을 결핵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195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 제중병원 과장과 원장을 역임했죠. 방글라데시로 떠날 때 한국은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 더 어려운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겠다고 하시면서 떠났습니다. 내가 무등산에서 폐결핵 환자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 결핵 환자들의 입에 고 호번 원장님과 여성숙 선생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렸죠. 고 호번 원장이 운영한 제중병원 7병동은 무료 환자 입원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7병동으로 입원시켜서 무료 진료와 입원 치료를 해주었죠. 그때 그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폐결핵이 나와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직 완치는 안 되었는데 병원에 있을 수는 없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환자들은 갈 곳이 없었죠. 이들을 위해서 최용종 목사님이 설립한 송등원이 모체가 돼서 무등결핵 요양원이 된 것입니다. 이 무렵에 나도 함께 살게 되었죠. 여기서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 호번 원장은 매일 오후 3시쯤 무료 병동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죠.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병세는 좀 어떠느냐? 어려운 일은 없느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말해달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고 원장님이 한국을 떠나게 되셨는데 환자들의 아쉽고 섭섭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결핵 환자들은 내 친구들이었는데 모두 죽고 없으니 더 물어봐야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섭섭함과 아쉬움과 슬픔이 있어도 그분이 더 어려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떠난다고 하니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었죠. 고 호번 선교사를 천사라고 표현한 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든지 그분 아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경찰에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고 선교사도 서수평 선교사처럼 미국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품위 문제로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이고 병원장이면서도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음을 그의 안방을 드나들던 이들이 증명을 하고 있었죠. 크나큰 스승 유영모 선생님 말씀 중에 건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몸 관리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시죠. 요가 체조를 직접 창안하시어 한평생 하셨죠.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체조 중 아주 쉽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요가 체조가 있습니다. 하나, 일어설 때 손 짚지 말아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신체 균형이 잘 잡힙니다. 눈에 띄게 좋아진 곳은 없을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병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앉을 때 기대고 앉지 말라. 이 체조 역시 아주 쉽고 자주 할 수 있는 체조였죠. 선생님은 한평생 기대 앉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꿇어 앉은 정자였죠. 댁에 찾아가면 선생님께서 꿇어 앉으신 모습을 보고 꿇어 앉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동광원에 오시면 강사고 어른이신 선생님께서 꿇어 앉으시니 수도 생활을 한다는 이들은 그 앞에서 양발을 개고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광원 식구들은 지금도 예배 때 꿇어 앉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나 공동생활에서도 꿇어 앉는 자세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꿇어 앉은 모습은 이연필 선생님에게도 항시 보였죠. 이 선생님도 예배에서 설교하실 때는 언제나 꿇어 앉으셨습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꿇어 앉아 덕 보신 말씀을 해주셨죠. 일제 때 감옥에 가셨는데 유치장부터 꿇어 앉아 하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발을 개고 앉으라고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꿇어 앉으라고 해서 큰 다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꿇어 앉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스님과 자세 문제로 다투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스님은 가부좌가 정자라고 하셨고 선생님은 꿇어 앉은 자세가 정자라고 우김질이 난 것입니다.
오랜 우긴 끝에 선생님이 이셨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이렇게 하신 말씀에 스님이 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뱃속까지 볼 수 있었던 사진기가 있었더라면 사람이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셋째, 바지 입을 때 벽을 짚지 말아라. 아침마다 할 수 있는 체조입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벽을 짚지 않고 바지를 입고 살다 보니 몸의 균형이 잡혀서 늙어가는 내 모습을 뒤에서 보면 젊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한평생 눈병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손 댈 때가 있고 손 안 댈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눈은 만질수록 병이 난다고 합니다. 눈병이 나면 손만 안 대면 고쳐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손을 안 댈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만지기만 하면 좋지 않은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여기에 쓰진 않겠습니다. 감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제 때 이태리 감기가 유행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 간호해주고 선생님은 건강했다고 합니다. 치과도 안 가셨습니다. 이가 없어도 인공니를 갈아 끼우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신 것도 못 봤습니다. 지팡이는 짚을수록 그것에 의지하게 되니까 짚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우는 과학을 가르칠 교사를 구하기 위해 경신학교를 찾았습니다. 경신학교 교장 밀러는 과학 성적이 뛰어난 유영모를 추천했죠. 유영모는 이승훈 초빙으로 1910년 9월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 교사가 됩니다. 남강 이승훈은 나라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 오랫동안 옥고를 겪고 마지막으로 풀려났죠. 남강은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1살 때는 할머니마저 여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기공장을 하던 이밀권의 방 심부름꾼이 돼서 재털이, 화로, 요강 등을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밀권의 신임을 얻은 이승우는 수많은 일을 맡았다가 나중에는 자립해서 유기공장을 차렸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했죠. 신분이 상민이었던 이승우는 양반들에게 받은 서름이 한이 되어 거금을 주고 친봉이라는 말단 벼슬을 샀습니다. 양반이 된 이승우는 보란듯이 의관을 갖추고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남강은 안창호를 만나 거칠의 양반 행세를 접고 애국자로 거듭났습니다. 시민의 평안북도 총감을 맡는가 하면 도산의 교육 입국의 뜻을 받아들여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길러놓은 인재가 없어서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승우는 기독교 신자가 된 지 석 달 만인 1910년 안병근 사건에 연루돼서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일본 헌병과 경찰의 합동 검문으로 체포되고 2년 동안 제주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제주도 유배형이 채 끝나기도 전 데라우치 총독 살해 음모 사건으로 조작된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10년형을 언도받고 1915년 가출옥으로 나올 때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는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3년 넘게 다시 감방살이를 하고 1922년 7월에 맨 마지막으로 추록했죠. 일제시대의 감옥은 감옥이라기보다 지옥에 더 가깝습니다. 안창호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감방에서 죽어갔죠. 그러나 남강은 잇따른 옥고를 장기간 치르고도 더 싱싱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체력, 인고의 생애, 불굴의 애국정신, 일신의 신앙이 가져온 기적이었죠. 남강은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죠. 여러 사람 가운데서 내가 가장 초신자인데 내가 제일 위로받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한 곳은 감옥이었죠. 마침내 감옥이 조금도 괴롭게 생각되지 않았죠. 젊은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감방의 똥 청소를 자진해서 도맡아 했습니다. 손으로 똥을 치우며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감옥에서 나가는 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똥통을 소지한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감옥이란 참 이상한 데예요. 강철같이 강해져서 나온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룹대같이 폭삭 약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이승우는 옥중에서 구약 성경을 20번 읽었고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신살의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 3학기 동안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죠. 톨스토이는 저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쓰레기를 나르거나 뒷간을 청소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오. 동포들이 그것을 치우고 나르게 뒷간통 쓰레기통을 채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허름한 신발을 신고 손님으로 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신발 없는 이들의 옆을 고급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외국이나 최근의 일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빵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더럽혀진 손을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유병모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입신양명이니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참 인생은 없죠. 육체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걸어오십니다. 대학 하면서 대학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대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학 때문에 사회악이 주장되지 않나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범죄가 더 심해지고 그런 사회악이 더 눈에 띄지 않나요? 모르기는 해도 오늘날 교육하는 사람 가운데 공부를 잘해야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좋은 음식, 좋은 집, 출세 같은 것이 권학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박사 논문은 빌어먹을 것입니다. 나는 대학을 반대합니다. 출세하여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교만한 자는 일하지 않고 밥 먹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편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식을 취하려 대학에 가는 것은 편해보자 대우받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양반 사상, 관존 민비 사상입니다. 유영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소사나 학생들에게도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없었죠. 자기 방 청소는 물론 군불도 직접 뗐습니다. 남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몹쓸 양반들 짓이라고 했습니다. 방에도 방석 대신 널판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교장실의 회전의자는 치우고 등받이를 잘라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업무를 보았죠. 식사는 하루 두 끼만 하며 절대로 과식하는 일은 없었고 술과 담배는 아예 안 했습니다. 날마다 냉수마차를 했는데 아무리 추워도 얼음을 깨고 냉수마차를 하여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영모는 수신 과목을 교과서 없이 가르쳤죠. 왜냐하면 교과서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썼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경, 논어, 맹자, 도덕경, 책은담 같은 경전과 톨스토이,
우치무라 간조, 토머스 칼라일 같은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사상과 생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영모는 오산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했죠. 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남짓 일제교육당국으로부터 교장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인준을 거부한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유영근이 3.1운동 당시 이승훈의 독립운동 자금을 맡았던 죄로 옥고를 치른 일이요. 다른 하나는 전임 교장인 조만석처럼 일제가 싫어하는 한복을 입고 다닌다는 점이죠.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서 진리 말씀을 신하자들 따라서 오역하기가 일쑤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복음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면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가난해지면 복이 있는 것이니 옷이 2벌이면 1벌 없는 이에게 주고 떡이 2개 있으면 하나를 없는 이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죠. 그래서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뜻을 해석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죠. 여러 가지 언어로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그렇게 주석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참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깨달은 뒤로부터 이제는 정성껏 지어놓은 신당이 예배당이 되고 칠성각은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처로서 칠성각만한 곳이 없었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매일같이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에게 공부한 젊은이들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선 어릴 적부터 혹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서너 배로 갚았습니다. 이세종 선생은 땅끝까지 내 증리되라는 말씀대로 전도에 힘썼죠. 전도하다가 밥을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한번 전도하러 갔다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줄곧 다녔는데 같은 집을 집신 3켤레가 닳도록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도 효과가 나지 않았죠. 그것은 그가 이전까지 이웃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성미가 급하고 냉정하고 구두쇠에 노릇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남의 콩밭에서 콩잎이라도 뜯어먹었던 기억이 나면 콩밭 주인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변상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색하게 돈을 모았는지 돈놀이를 해서 그 당시 100마지기, 약 6만 6천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토지를 소유했고 흉년이 들면 논문서 반문서를 가지고 쌀을 사게 했는데 한 사람의 토지를 헐값으로 쳐서 50두락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모은 돈을 다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세종은 도안면 사무소를 찾아가 논 2마지기를 맡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 직원은 그 논을 자기 논으로 만들고 말았죠. 후에 이 일을 한 이세종은 사람들의 탐욕은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제하는 방법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구제를 하되 자기 집에 찾아와서 구제를 청하는 이들에게 하고 자기가 친히 대하는 이들에게 했습니다. 친척들에게는 약간의 토지와 집을 마련해 주었죠. 또한 기술이 있는 이들은 이발기구나 목공 연장 같은 것을 사줘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거린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돈을 따로 헌금해 싸서 만난 사람이 구제할 사람이면 주저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다녔죠. 세금 통지서가 나오면 언제나 세금을 먼저 냈습니다. 나라 돈은 제일 먼저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지출 순서를 정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비, 둘째는 세금, 셋째는 남에게 갚을 것, 넷째는 구제비, 다섯째는 접대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양심에 따라 이렇게 사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윳돈이 남으면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굶는 한이 있어도 이처럼 돈을 써야 한다고 했죠. 구제할 때는 자기가 쓸 돈 중에서 구제를 해야 참 구제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고 구제를 해야지 먹고 입고 쓸 것 다 쓰고 남아야 구제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죠.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준 것도 자기가 입다가 해진 옷을 준 것은 참 동정이 아닙니다. 이세종은 의식주 문제를 초월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성 문제도 초월했죠. 그는 심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통솔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십 일 굶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에 7번 먹기도 했습니다. 육식은 생선도 먹지 않았죠. 자신은 금식하는 일이 보통이었으나 남에게는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 밤낮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병이 나면 죽이나 미음을 마저 먹지 않고 병이 나을 때까지 물만 마셨습니다. 일제 말에 숨어 살 때는 남은 재산을 조카들에게 나눠주고 밀가루 한 근에 쑥을 넣어서 닷새씩 먹었습니다. 공동 식사를 할 때도 혼자 나가서 음식을 따로 먹었습니다. 한 번은 따로 먹는 것을 선교사가 쫓아가서 빼앗아 먹어보니 쑥 범벅이었죠. 먹지 못하고 토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좋은 것을 탐내서 먹는 것은 절대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곡식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죠. 곡식 중에서 조와 보리, 쑥, 파 같은 것은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한다고 보고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콩은 열물이지만 콩잎은 냉물이요. 팥은 그 반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찰밥이 먹고 싶어서 먹으려다 배고픈 사람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못 먹고 기어이 밥그릇을 들고 나가서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날이 눈이 내린 날이었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